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도 있네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순회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하시면서도 항상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의 유대인은 모두 제 길로 갔지만 사마리아인 1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실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시작된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와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이해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성경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건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 그 날을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이 그토록 궁금하였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70인을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무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 임하는가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해서 또 비꼬는 투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개념과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그 정치적인 다스림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국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할 가장 큰 복된 나라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나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설명하셨습니다.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시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는 미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배웠던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요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의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내 바람과 달리 영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또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무지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그러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안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의미인데, 두 번째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학자마다 서로 의견이 둘로 갈려지는데, 엔토스를 안에라는 의미로 보는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내면에 있다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았죠. 심지어 열심을 다해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 1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마태복음 21장이 아니라 24장인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나라는 틀림없이 예수님 바리새인들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엔토스를 가운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혹은 이 세상 가운데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느니라라는 단어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러한 시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보다는 그 현재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해 현재 임하였고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를 또 메시아로 보낸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후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불의와 사탄의 통치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과 생명의 권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불신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대로 행한다면 그는 현재 사탄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사탄의 나라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재림의 정확한 때와 장소를 알 수 없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신 예수님은 이제 22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해 인자의 날이라는 주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주제로 긴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그 때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때에 대한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재림이 임하는 그 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그는 그 징조들, 그 양상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22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그 날과 그 날 직전에 일어나는 여러 날들을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재림으로 완성된 그 날을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 날을 향하여 가는 그 직전의 역순으로 보는 그 과정들의 날들을 다시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를 시작하는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두 가지 시점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자의 날 하루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를 직역하면 인자의 날들 중 하루가 됩니다. 인자의 날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 하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날들인데 즉 모든 원수가
이 메시아의 권위 아래에 굴복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복된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하루는 메시아 통치가 완성된 그 날, 바로 재림하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자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그 나라를 갈망하여 그 나라가 성취되는 미래를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나라가 제자들이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2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메시아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약속을 악용해서 이미 그 날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보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미혹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가짜들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주의 재림의 날은 몇월 며칠 어디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가짜들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은 언제 어디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재림의 날과 그 장소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그 날에는 모두가 동시에 다 같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할 때는 예수님의 구유의 탄생을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 알았지만 재림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서 번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번쩍거리는 것과 비친다는 겁니다. 번개의 그러한 현상은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라지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순식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미 예수님 고난을 지난 시점이 있지만 예수님 아직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이었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이 재림의 주로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세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인자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도 주님 자신이요 또 이후에 재림이 주로 올 분도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틀림없이 십자가 사건도 일어날 것이고 또 틀림없이 그처럼 재림의 주로도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재림을 바르게 알고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분별력을 갖추고 그래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교훈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나의 생명이 마치 이 세상의 것들과 물질이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먼저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데 26절에서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노아의 경고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죠. 그리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시하고 준비하진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당시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27절 한번 있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안일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죄가 되었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히 그것밖에는 다른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 삶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노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과 여기에 관심, 여기에 100% 올인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지 못하고 위기감 없이 세속적인 생활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했던 롯의 때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띄워주셨는데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그 노아의 때와 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이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선 노아의 때의 사람에 대한 설명처럼 롯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성 사람들이 그들의 물질의 풍요 속에서 당시 노아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평안한 삶을 즐기며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때를 신뢰를 들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대로 적용시키죠. 왜 예수님은 굳이 두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심판을 인자의 날,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과 양상과 비교하실까요? 노아와 롯의 때의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경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세속적인 삶에만 모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각각 물과 불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도 그것을 앞두고 직전에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러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나 당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재림을 말하며 심판을 이야기하면 광신도 취급을 받겠죠. 이단 사입에 속했나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무관심할 때에 성도들은 더욱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줄로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 물질을 모으고 쌓고 그것을 통해 나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쩌면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간은 가정에 있는 그 기물들을 얘기하죠. 가전제품들. 만약 주의 재림의 때에 이 소유물의 주인이 지붕에 있다면 내려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유대인들에게서 지붕은 휴식의 장소이다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 지붕 위에서 쉬거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날이 임하면 아무리 돈이 되는 물건들이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반절도 같은 의미있죠. 그날에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는 것과 밭에 있는 자가 뒤를 돌아 집으로 가서 챙기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두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탐욕, 집착, 애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다시 소유하려고 뒤로 돌이키다가 멸망당한 사람 실제 예로 들죠.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자신의 가족이 유황불이 내리는 소동성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향하여 뒤돌아봤습니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관심이 여전히 소돔성에서 풍요롭게 살던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파멸을 당하게 말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 것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까지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역설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주십니다. 3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 롯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롯의 처는 모두 세상의 것을 통하여 자기 생명과 미래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구와 집착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해야 될 그 시점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그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바르게 대비하는 길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33, 34절에서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멸망받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드십니다. 우리 34,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는 자의 이런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죠. 마지막 때에. 그 밤에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아마 그 부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밤에 함께 침상에 있던 두 사람, 침상을 쓸 정도로 아무리 가까운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35절도 마찬가지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가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둘은 한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뒤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감은 구원을 의미하고 버려두면 유기, 버려둠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과 유기는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하던 사람들의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는 영원히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반면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와 믿음 없이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영원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도로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갔고 현재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교훈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안다고 떠드는 이단들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 이 세상 것들, 또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또 재림의 때가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욱 무관심해지겠지만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이 세상 것들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주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